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실까요?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가 가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내어 이 땅 같은 광야에 살도록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배우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쌓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에 이르는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우리에게 거울로 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삶은 우리의 삶과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듯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선택받은 선민인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믿음을 자기를 위한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위한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이르지를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의 사명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요. 주님의 몸된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합체, 유기적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은 단체를 얘기하고, 더 한 걸음 나가게 되어지면은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분명한 것은 우리 개인의 목적도 교회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의 기회로만 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그들이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했듯이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적이 나에게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방황하는 인생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지 됩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는 인생인가? 목적에서 이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인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죄악으로 관용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민족을 예비케 하는 것이 그들에게 먼 그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보았듯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육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끔찍한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은 그냥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그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인정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전쟁을 원치 않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야 할 몫을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평안과 안정만을 구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얻기를 원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회피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올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는 반드시 선한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됐으니 그냥 새해 한 해를 더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한 해 생명을 더 연장해서 한 해 더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믿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뜻을 알고 믿습니다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수모와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과 다른 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야지 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서는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은 그게 믿음의 생활이 전부인 줄 아는데,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입니다.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어둠의 영과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죄의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모저모로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지 됩니다. 어둠과 싸워야 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싸움을 우리가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이 이루 가시지만은 그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 갈렙이 헤브론을 취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나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주세요가 아니에요. 나에게 허락해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그 헤브론을 내가 점령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했으니까 나에게 주어지겠지. 그래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몫이 무엇인지, 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비춰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과 같이 헤브론을 향해서 85세가 되는 이 노장이 전쟁에 앞장서서 출병하는 것과 같은 믿음의 싸움, 믿음의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10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 나이가 몇 세라고요? 85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85세라고 하면은 지금도 85세는 여러분 이게 노인 중에 노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평균 수명이 옛날엔 지금보다 훨씬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85세라고 하면은 이거 뭐 완전히 고려장할 나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젊은 사람과 조금도 내가 45년 전과 조금도 내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육신의 건강만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의기소침하고 목적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나에게 언약하시고 나에게 비전으로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나이가 85세라 할지라도 나는 젊은이들을 못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가야지. 우리 교회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교회 가보면요 60세만 넘어가면 이제 노인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영광으로 여기고, 우리는 세상 탓 나이 탓하지 말고, 우리는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도 머물지 말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전진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다. 그 성읍들은 어떻다고요? 크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보담도 크고 견고하다. 왜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인들. 그러니까는 여러분, 힘없는 사람이 성을 쌓는 거하고 거인들이 성을 쌓는 거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거인들이 군사로 무장하고 있고, 거인들이 수축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해서 무너뜨리기가 너무너무 점령하기가 힘든 성이지요. 근데 그 성을 내가 점령하겠다라고 나서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어느 때의 모습과 같습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10명의 점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아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입에 있는 밥과 같은 존재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성은 무너뜨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볼 때에 이 헤브론과 같은 그런 난공불락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할 겁니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은 저거는 우리 입에 있는 밥과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갈렙은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는데도 동일하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기들과 함께함을 그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못 해요, 이래서 저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은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후원자고 주님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과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없어서 못하고 힘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유를 대면은 안 됩니다. 그건 주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만 주님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사건 앞에서 주님을 의지해야지 돼요. 갈렙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약속한 그것을 품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때가 돼서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쟁취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그는 분발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맨날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은 나타나지 아니하면 사랑이 아니듯이 믿음도 우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믿음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곧 순종이다. 순종과 믿음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 속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렙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았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지 돼요. 그냥 내 새해에 뭐 좋은 일, 이런 일, 저런 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작년에 이루지 못한 가정의 구원, 하나님께서 올해는 반드시 나를 통하여 올해는 이 뜻을 이루리라.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어떤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작년에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새로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세우리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그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감사해야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가고 있고 가족의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내 육신 하나 편안하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감사합니까? 우리의 감사는 육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이 죽어가는데 뭐가 감사해요? 예? 세상에 공도박질을 치고 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사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지 환경적인 것만 놓고서는 우리는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도요 잘해야 되고요, 감사합니다도요 잘해야지 돼요. 감사가 내가 보면은 하나님은 잘못된 감사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거는 헛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무서운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 아무리 풍성한 삶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할 몫을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심지 아니하고 내가 행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아래 절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해 나에게 기회를 더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이 점령할 가나안 땅으로 정복할 헤브론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냥 뭐 오늘 올해 좋은 일이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한 헌신과 열심히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는 뭐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됐다. 나는 이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했지만은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됐어요.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지체하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내가 주님이 원하는 일에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안 했던 일을 해야 되겠다. 미뤘던 일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종종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창조 의도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은혜는 정말로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안 한다는 얘기하고 아닙니다. 내가 늘 얘기하죠. 물이 끓는 데는 100도가 되어야지 끓는다고요. 98도, 99도는 똑같지만은 뜨거운 것은 똑같지만 끓는 수준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1%, 2%가 부족해서 안 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어느 교회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정말로 칭찬할 만하고요, 감사한 교회예요. 자랑할 만한 교회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의 모본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미달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냐면 잘하는 것만 생각해요. 잘하는 것만. 잘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못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 안 되는 걸 생각해야지요. 목사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지만 못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근데 여러분은 잘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목사님은 왜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시고 칭찬과 격려를 안 하시고 자꾸 몰아붙이기만 합니까? 이런 감정들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사모님은 그랬었어요. 사모님이. 그래서 나는 사모님은 성도들의 대표자라 그렇게 여기고 그랬었거든요. 내가 보면 여러분 그래요. 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잘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죽었잖아요. 왜? 잘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거, 변화되고 회개해야 될 거, 그거 지적하니까 백성들이 싫어서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면은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하는 일이 섭섭하게 느낀다라고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를 죽인 백성들이나 다를 바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면서요, 잔소리라는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잔소리.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말. 필요 이상으로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되도록 꾸짖거나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말. 그게 잔소리예요. 쓸데없이 자잘구레한 말을 늘어놓는 말, 이게 잔소리야. 사전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은요, 다 뜻은 아는데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아주 그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재미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설교가 잔소리로 혹시 들립니까? 아니면 귀한 진주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들립니까? 그냥 아니면은 그냥 늘 듣던 말씀이니까 그냥 값없이, 가치 없이 그냥 흘려버리십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뭐 해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좀 잔소리 좀 하지 말아요. 그러잖아. 그지? 아이들이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면 잔소리 한다고 짜증내고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게 잔소리야? 맞잖아요. 애들이 잔소리라고 그러니까 잔소리잖아요. 여러분, 잔소리라고 생각 안 해요. 야, 인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너에게 이게 얼마나 복된 말인데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죠? 꼭꼭 붙이잖아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근데 애들은 아이고 지겨워. 또 잔소리야. 또 그 소리야. 뭐가 문제예요? 아이들은 같은 소리를 자꾸 들으면 그걸 잔소리로 들어요. 왜 같은 소리를 자꾸 합니까? 안 바뀌었으니까. 안 바뀌었으니까 같은 소리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고 또 한다고 잔소리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설교도 똑같아요. 설교도 내가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를 이렇게 보면요, 또 그 소리네.
또 그 소리네. 그런 모습이 보여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또 하세요? 그 얼마 전에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왜 그걸 또 하세요?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할 말이 없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애가 계속 게임만 하면요 안 되잖아요. 그거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계속 게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걸 또 뭐 하라고 그래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계속 그러잖아요. 공부는 안 하고 게임을 자꾸 하면서 또 잔소리네, 또 잔소리네. 이게 오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잔소리를 여기면 안 됩니다. 앵무새같이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은 이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설교하고 이제 나이가 먹고 은퇴라고 하는 이 문턱에서는 설교하는 내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꼭 유언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는데 여러분을 가만히 보면은 안 그런 것 같아. 목사님이 유언을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신다. 이런 자세를 듣는 것 같지 않아. 하셨던 말씀 또 하시네. 하셨던 말씀 또 하시네. 그러는 것 같아. 나도 알아요. 했던 말 또 하는 줄. 근데 깨닫지 못했으니까 또 하는 거고, 아직 못 들었던 사람이 있으니까 또 하는 거고. 아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왜? 이건 미뤄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렇게 이건 반드시 되어야 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 미워하지 마시고, 같은 소리 한다고 미워하지 마시고, 안 하는 여러분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회개해야지. 같은 소리만 한다고 자꾸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자, 잠언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1장 7절로 9절. 성경 중간쯤 되죠. 시편,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미련한 자는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를 해요. 내가 적어도 집사로 임명받았으면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땡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수요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십시오. 씨 웃고 그만이야. 그 멸시하는 거예요.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당신이 집사감 아니래도 당신 얼굴 때문에 집사 임명했으니 이제 분발하세요. 그 내가 말을 해야지 합니까? 말 안 해도 그걸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내가 집사 노릇도 못하는데 목사님이 또 내 얼굴 생각하셔서 집사를 임명하셨구나. 올해는 이제는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고 뭐가 되겠어요. 이런 말은 수준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설교를 해도 이런 설교는 우리의 수준을 떨구는 수준의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변하니까. 딱 한 거예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뭐를?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뭐가 된다?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수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비의 훈계와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내 앞날이 잘 될 거야. 그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지가 머리 좀 컸다고 지 멋대로 살아가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의 훈계와 법도를 어기고 네 멋대로 살면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지금 육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3장 1절로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입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뭐로 지키라? 아니, 무엇으로 지키라?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훈계가 마음으로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훈계를 하면은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훈계를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 2절. 그래야 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야 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믿어.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판단을 믿고,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지혜로워,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뭐 그런 거예요.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젊은이들에게 늘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내가 못 따라가요, 젊은 애들. 그러나 인생은요, 인생에 대해서는 나를 못 따라와, 저들이. 왜요? 인생이란 살아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고 인생을 몰라요. 공부는 열심히 배우면은 나이를 초월해서 앞질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교훈은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응?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이게 삶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를,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지혜롭다 여기고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게 되어지니까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미혹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장 1절로 2절입니다. 4장. 시작.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정말로 만난 머리 좋은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내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이 너무너무 그렇게 부럽고, 난 선생님이 그렇게 무서웠어. 선생님이.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니까는 선생님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교무실에 가는 게 부담스럽고 그랬댔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는 머리 좋은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혜와 지략과 명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만큼 오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내 머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지만은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오늘의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내가 참 이런 말은 참 하기가 좀 그런데 나는 이렇게 쳐다봤던 사람이 이제 목회를 그만두면서 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내 뒤에 있더라고요. 나는 그분들이 다 나 앞서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마무리를 지면서 돌아봤더니 내가 앞서가 있더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열매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열매. 내 기분이 아니라 열매가, 결과가 그렇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의 레시피를 알고 있어도요,
그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의사가 나의 건강을 진단해가지고 좋은 처방을 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의사의 처방을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치유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될 수 있는 좋은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길과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건강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생을 맛있게, 음식을 맛있게 하듯이 인생을 맛있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지 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저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은혜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누워 있어도 감히 내 입에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은혜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은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행동으로 잘 활용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드렸던 말씀 또 잔소리 같이 하지만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 편인가 내 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인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나를 위해서 살면 내 편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편인 사람은 나를 버려야 돼요. 내 뜻을 버려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던 주님과 같이 나의 안정과 나의 세상의 부귀 영화 뭐 어떤 등등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주를 위해서 버려야지. 주를 위해서기 때문에 그걸 떠나고 버려야지. 이게 정말 주님 편이지. 말로만 주님 편이고 삶 속에선 내 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아니지요. 나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는 평생을 목회를 여기 와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오면서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밖에 없어요. 결국 내 목회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의 목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얼마나 복음적인 교회가 됐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평가하신다고 나는 그걸 굳게 믿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 그거 가지고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그 한 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될까? 아니면 가다가 곤도박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적어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안다고 하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백정교회에서 경험한 게 그거거든요. 아무리 위쪽으로 교회가 부흥해도 교회가 복음적으로 서지 아니하면은 그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그걸 아주 뼈 아프게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고 주님의 표현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목적을 삼고 비전을 삼고 성도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아멘 소리가 몇 번만 하면 꼭 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만 크게 했어도 내 귀에는 더 크게 들릴 텐데. 여러분, 교회가 잘 나가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느냐 인간적으로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져가지고 자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일어나야지. 근데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은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자꾸 똥 싸고 뭉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온데간 데가 없어버리죠. 복음적으로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는 목회도 복음적으로 못한 거고 성도들도 복음적으로 신앙이 크지 않았다. 난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백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교회는 날로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반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들은 성도들이 세워갈 교회입니다. 목사 혼자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증표는 바로 주님의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당당히 영광스럽게 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는 85세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한참 걸려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이 건강, 젊음 이걸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그런 멋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열심히지만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머물러 있는 영혼들은 그 영혼들은 깨어나야 할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정말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날이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는 우리들의 선한 발자취를 남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며 독려하며 저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지는 교회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